지금부터 5년 정도 전, 내가 고딩이었을 때의 이야기. 우리 집은 교회로 아버지가 목사를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성실히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년 전에 그걸 경험하고부터는 조금 신앙심 같은 걸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정도 전 여름방학. 나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게임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 무더운 날씨에 밖에 나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한 발짝도 밖에 나가지 않는 나날이 일주일 정도는 여유롭게 계속되고 있었어. 그렇지만 당시 사이가 좋았던 녀석들과 어느 날 가까운 신사에 잿날에 가게 된 거야. 잿날이란 縁日라고 하는데 신사에서 믿는 신의 날이라는 것으로 일종의 축제지. 우리 집안은 교회 집안으로 물론 기독교니까 다른 종교의 축제에 놀러 간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나이 때 애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줬던 아버지는 좋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라며 내가 그런 곳에 놀러 가는 걸 허락해줬어. 이러저러해서 친구들과 縁日에 놀러 가서 말도 안 되게 비싼 포장마차에서 야키소바를 먹거나 유카타 차림으로 온 여사친들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수다를 떨거나 하며 놀았어. 그 자리에는 6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친구 A와 A의 형이 무슨 생각인지 담력 시험을 가자는 말을 꺼냈어. A의 형은 대학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아서 나랑도 사이가 좋았지.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런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도 자주 들으면서 자라 오컬트 쪽을 엄청 좋아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A와 A의 형, 나, 셋이 페어에 놀러 가기도 했는데 그때는 여자애들과 담력 시험을 간다는 상황에 끌려 나는 거기에 찬성했어. 그 자리에 반이 찬성했는데 그게 나, A의 형. 그래서 결국 모두 담력 시험에 동의하고 A의 형이 운전하는 애인의 집 차로 어느 장소에 가게 된 거야. 그 어느 장소라는 곳은 같은 시내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으로 우리 집에서 간다면 작은 산을 넘은 그 뒤편에 해당돼. 그 주변은 산속이라 그다지 집들은 없었어. 거기는 영감이 있는 우리 엄마가 거긴 참 기분 나빠 라며 항상 말해왔던 곳이었기 때문에 분명 뭔가 있을 것이라고 나도 생각하던 지역이었어. 다만 뭐가 나온다는 괴담이나 그런 비슷한 건 들은 적은 없어. 나는 A의 형이 왜 거길 향하는지 처음부터 궁금해서 물어봤어. 형의 말로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땡땡산 안에 폐가가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안 알려줘서 말이야. 그래서 몇 번을 찾아보러 갔다가 그저께 겨우 발견했지 라는 거였어. 과연 담력 시험으로선 나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애들을 놀려대면서 차가 거기 도착하길 기다렸어. (10분) 정도 가다 차가 서고 형이 여기부터는 걸어가야 돼 라며 차에서 내렸어. 지역 사람들도 모르는 데다 형이 몇 번이나 찾으러 들어가지 않았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폐가라서 차로는 중간까지밖에 못 간다는 게 수긍이 갔어. 거기는 포장도 되지 않은 산길로 갓길 쪽에 조금 넓은 곳에 차를 세웠는데 이미 사람 둘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폭의 길로 변해 있었어. 나도 몇 번인가 이 산에는 왔던 적이 있어서 이 길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여기서 산속으로 들어간 곳에 분명 폐가가 있다면 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곳에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가 있었지. 여기 봐봐봐
덤불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계단이 있지? 형이 울창하게 우거진 수포를 헤치자 거기엔 아무렇게나 돌로 만들어 놓은 계단. 아무래도 여기로 산속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 이런 걸 잘도 발견했네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일렬로 나란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당연하겠지만 한밤중이니 발밑을 알 수도 없어. 손전등 불빛을 응시하면서 겨우겨우 나아가는 거라 A의 형 말대로 곧 도착할 거라던 폐가까지는 의외로 시간이 걸렸어. 30분 남짓 밤의 산속을 걷다가 점점 숨도 차오를 무렵 형이 멈춰서서 가리켰어. 저거야. 저기 조금 트인 곳 보이냐? 봤더니 분명 숲이 끊긴 조금 앞에 건물 같은 게 있어. 돌담에 둘러싸인 그건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처럼 보였어. 마침내 도착한 폐가에 다가가서 봤더니 거기는 폐가라기보다는 잔해에 가까웠고 아무리 봐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 집인 거야. 살짝 기대에 어긋난 폐가에 낙담하면서도 어째서 이런 곳에 독채가 있는 건지 그런 이상한 상황에 흥미가 솟아올랐어. 그것과 동시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이 장소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비유하자면 물속에 설탕을 녹일 때 아지랑이처럼 하늘하늘 설탕이 녹기 시작하는 느낌? 투명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 기분 나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주변을 둘러보는데 같이 왔던 여자애가 울먹이는 소리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던 나를 불렀어. 여자애가 보고 있던 건 집 정면. 돌담이 있는 곳에 있던 문패였어. 이름은 판자가 썩어버려서 읽을 수 없었지만 그런 것보다도 등골이 서늘하게 했던 건 주소였어. 세모세모촌 땡땡 1-1. 번지수는 대강 말한 거임. 그렇게 적혀있는 그 세모세모 부분은 우리 시의 이름인데 문제는 땡땡 부분. 손전등으로 비춘 거기에는 주라고 되어 있었어. 주는 저주라는 뜻. 어라? 이거 위험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나는 바로 형에게 여기는 대체 뭐냐고 물었어. 형, 이 집 뭐야? 이 주변 주소는 네모네모잖아. 주라는 지명을 들어본 적도 없는 데다 장난 아니잖아. 내가 물어보니까 형은 할아버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어. 아주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아서 요약해보자면 이 부근에는 형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마 쇼와 초기 정도? 어느 일족이 몇 세대인가가 살고 있었다. 이 일족은 어떤 독특한 종교 비스무리한 걸 믿고 있었고 그 종교의 주술 종류를 이용해 점이나 액마기 같은 걸 행했다. 그러나 그 일족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갔고 최후로는 아무도 남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족의 주거지는 대부분 전쟁 후 택지 개발로 인해 부근의 도로나 택지로 바꾸고 말았지만 지금도 이 산속에 몇 개 남아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었지. 그래서 나도 이런 섬뜩한 지명 같은 거 몰라. 그저께 발견했을 때는 이런 것까지는 못 봤으니까 돌아가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볼까? 그래? 근데 여기 뭔가 위험하다니까. 놀러 올 만한 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 실은 나는 분위기 정도라면 귀신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미약한 영감 정도는 있는데 이거 분위기가 점점 섬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 나는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A하고 A의 형은 적어도 집 주변은 한번 돌아보자면서 들어주질 않았고 운전하는 형이 없으면 돌아갈 수도 없던 우리는 마지못해 거기에 동의했지. 그래서 모두 한 덩어리가 돼서 집 뒤로 돌아가려는 순간 나는 온몸의 털이 오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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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일어서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어. 눈앞에는 작고 탁한 연못이 있었어. 위험해. 여기 위험해. 공기만으로도 분명 뭔가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어디선지 그런 낮은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어. 이 연못 진짜로 위험하다고. 빨리 돌아가자니까. 나 혼자라도 갈래. 내가 너무 허둥대니까 같이 왔던 여자애들까지 괜찮아? 하면서 한심하게도 나를 걱정해주기까지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호들갑에 이윽고 A도 형도 이해를 해준 건지 우리는 바로 산을 내려왔고 형이 각자의 집까지 데려다 줬어. 산에서 내려오면서도 차에 타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아까의 소리가 들려왔어. 괴로운 신음과는 조금 다른, 감정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냥 낮은 목소리. 나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하면서 그걸 떨쳐버리려고 애썼어. 우리 집까지 바래다주고 헤어질 때 A와 A의 형은 너는 안 오겠지만 우리는 다음에 한번 더 가볼 거야. 뭔가 재밌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같은 말을 하며 웃었어. 나는 거긴 안 가는 쪽이 좋아. 다시 충고했는데 그래도 결국 가겠지 라고 생각했어. 차를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소리는 아직 들리고 있어. 현관을 올라 거실로 들어갔을 때 TV를 보고 있던 아버지가 나를 돌아봤어. 아, 늦었구나. 애니치에서 뭐 좀 먹었냐? 저녁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있다. 아니, 괜찮아. 배 안 고파. 그러니? 그럼 잠깐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아버지는 나를 집 옆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갔어. 아버지가 교회 쪽으로 데리고 갈 때는 대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야.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하면서도 조금 긴장해서 말을 꺼냈어. 그래서요? 뭔데? 할 이야기 있어? 내가 물어보니 아버지는 긴 의자에 앉으면서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 너 애니치에 갔던 거 아니었냐? 아니, 애니치 갔었어. 그럼 그건 어디서 데리고 온 거냐? 그거라니? 너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리가 없을 텐데. 어디 이상한 데라도 갔던 거 아니야? 그 소리 이야기인가? 그렇게 깨달은 나는 애니치에 갔다가 간 폐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아마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내 말을 잠자코 다 듣더니 내가 이야기를 끝낸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럼 나 뭔가 씌인 거야? 악령이라든가. 붙어 있어. 뭐 잔챙이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달아나지만 이건 조금 배짱 있는 놈일지도 모르겠다. 괜찮을까? 목소리 들리는 거 말고 뭔가 다른 건 뭐가 보인다든가 기분이 나쁘다든가 어딘가 아프다든가. 아니, 목소리만. 그럼 대단한 건 아니다. 자, 기도할 테니까 이쪽으로 와.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를 옆에 앉히고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어. 처음엔 일본어로 기도했었는데 중간부터 방언으로 바뀌었어. 방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말하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 그 말은 본인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반드시 본인이 모르는 어느 나라의 말이나 천사의 언어로 말하는 거래. 아버지의 방언은 뭔가 혀를 꼬는 발음이었어. 익숙한 아버지의 방언인 만큼 역시 신비한 안도감이 나를 감싸 안아. 기도가 끝났을 때 계속 들리던 소리는 사라져 있었어. 내일 그 폐가에 갔던 친구들을 모두 데려와라. 다른 애들에게도 붙어 있을지 몰라.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모두 모일 수 있어서 나는 바로 그러겠다고 했지. 아버지는 특히 같이 갔던 여사친들을 걱정하고 있었어. A하고 A의 형처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해. 그런 태도가 역으로 귀신들의 분노를 사는 일도 있다지만 그 정도로 화가 나는 귀신들은 잔챙이들로, 그런 귀신들은 환청, 환각, 악몽, 불안 같은 걸 일으키는 정도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해. 그런 의미로 무서워했었을 여사친들 쪽이 걱정이고, 무엇보다 여자는 남자보다 영적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야. 이건 성경이 창세기에서 사탄이 선악을 구분하는 나무 열매를 먹이기 위해 속였던 게 이브이고, 그 이브에게 꼬임을 받아 아담도 그걸 먹어버리지. 그런 에피소드로 상징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고 여자는 마귀에게 약하다는 거. 나는 아버지에게 그걸 듣고 정말로 여사친들이 걱정됐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그렇게 모습이 이상했던 기억은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 다음날 나는 지난밤 폐가에 갔던 애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교회로 모여달라고 했어. 모두 모여서 아버지를 부르러 갔더니 아버지의 표정이 이미 심각해. 악령이 있어. 너는 안 와도 된다. 지금부터 딱 한마디만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만을 남기고 아버지는 교회 쪽으로 향해 갔어. 일단 거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는데 A하고 A의 형, 남자애인 B와 여자애인 C가 바로 왔어. 어땠어? 내가 물어보자 A가 굳은 얼굴로 니한테 뭔가가 씌인 것 같아. 우리도 내쫓겼어. D도 여자애야. 니 짱이? 어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내가 이상해하니까 C가 울면서 말을 꺼냈어.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D는 겁도 엄청 많고 처음에 담력시험 반대했던 것도 D였어. 가던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해했었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폐가에서의 일을 생각해냈어. 집 뒷곁에 연못에서 내가 얼어붙었을 때 나를 챙겨준 게 D였어. 괜찮아? 하면서. 그러면서 그녀는 살짝 웃고 있었어. 그 상황에서 그 D가 웃는다고? 그때 이미 D에게 악령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등골이 서늘해져서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일단 지나친 생각은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모두에게, 그리고 반 이상은 나를 향해 그렇게 타이르고 아버지와 D가 나오기를 기다렸어. 얼마나 지났을까?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그 어색함도 마비가 될 때쯤 이윽고 아버지와 D가 거실에 나타났어. 이제 괜찮은 거예요? 모두가 둘을 주목하는데 아버지가 잠자코 끄덕였어. 너희 모두 이젠 그 폐가에 가는 건 그만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부러 갈 일도 없어. 생각해봐.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고 일부러 자기한테 총을 쏴보거나 하진 않잖냐. 그거하고 같은 거야.
디에게 빙의돼 있던 게 뭐였는지 그런 설명은 전혀 없이 아버지는 그 말만을 하고 모두를 돌려보냈어. 아마도 디에게는 직접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 봐.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났어.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맥빠지게도 아무 일도 없어. 다만 A의 형이 할아버지에게서 그 주라는 지명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 당시 그 일대는 노로이라고 불리고 있었다고 해. 저주라는 뜻이지. 정식 주소나 지명은 아니고 통칭 그렇게 불렀다는데 거기에 살던 일족은 번지수 같은 것까지 만들어서 각각의 집에 주 1-1 같은 느낌으로 주소를 붙였다는. 그 일족이 왜 모두 죽었는지 아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전혀 몰라. 마침 어제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오랜만에 아버지와 당시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그 대화에서 인상 깊었던 걸 마지막으로 풀어볼게. 결국 뒷장에게 빙의돼 있던 건 뭐였어? 악령이지. 말단이지만 말이야. 악령이란 게 그런 땡땡산 같은 데 있어? 있어. 여기저기 다 있어.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지.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빙의해서 죽인다는 거야? 아니, 그런 효율 떨어지는 일은 안 해. 그런 짓을 안 하더라도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 그냥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지. 마귀들에게 있어서 보다 두려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야. 그럼 어떤 게? 신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결국 인간을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든가 그런 느낌인가? 그것도 있지만 있잖아. 마귀가 행하는 제일 전형적이고 그런데도 지금 제일 성공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최대의 공격이 뭘 거라 보냐? 최대의 공격? 그게 뭘까? 악마 같은 건 없다. 영혼 같은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신을 믿지 않게 돼. 신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같이 쉽게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사냥감은 없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 그런 인간들은 지금 세상에 썩어 넘칠 만큼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없으니까 두렵지 않다가 아니고 있지만 두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너도 견습 정도는 되는 거다. 너보고 목사를 이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말이야. 이상이 내가 겪은 체험입니다. 심령현상적으로는 별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담력시험에서의 그 일족에 관한 건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끝나네요. 다만 실제로 겪은 일이고 기독교에 대한 게 거의 공포괴담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신선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풀어봤습니다. 불교 계통의 액막이나 그런 종류들은 많아도 말이죠.